아멘. 오늘 말씀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아리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그러면 우리도 이 아리엘에 포함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들의 어떤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삶의 중심의 핵심이 이 아리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심이었고 그들은 그 성전을 사모했는데 이 성전에 대한,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자체의 핵심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빠져 있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중심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절대 망하지도 않고 절대 무너지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좋은 믿음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나 하나님과의 일치와 하나님과 하나됨의 모습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겉으로만 드러나 있는 예루살렘 그것만 쫓았던 것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어떠한 우상의 모습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아리엘이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냐 1절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래하느니와 2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아리엘 예루살렘이 슬퍼하고 애곡하는 도성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해마다 절기가 돌아올 것이다. 절기가 도래와 했는데 이 유대 민족은 새해가 되면 이 새해를 기념하는 절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 새해가 되는 절기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거대한 이렇게 예배 절기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동안에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특별히 사는 은총을 누리되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같은 그런 제사와 절기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그러한 예배와 절기의 어떤 시간과 때와 장소는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형식화되고 어떤 그런 예배와 절기가 어떤 삶의 중심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슬픔의 절기가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이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괴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2절에 보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있는데요. 여기서 기록된 이 아리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1년 12달 항상 이 번제단에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뭐야? 제물을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온 이 예루살렘 이를 뜻한 아리엘은 또 하나의 다른 의미로서는 그 번제단의 밑바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 밑바닥은 뭐냐면 제단이 올라가는 거죠. 제물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이 그들의 처하게 된 운명이 이 제물이 계속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어떤 교훈 정도로만, 그냥 참고 정도로만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닌 그냥 어떤 사람의 말 정도로 여기는, 귀담아 듣지 않는 백성이 되었고,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나 절기나 제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중심이 아닌 자기 인간 편의의 중심적인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불과 같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봉해진 책, 오늘 11절에 이 봉해진 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풀 수 없는데 단순히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처럼, 사람의 지식과 판단처럼, 그리고 그 민족을 이끌었던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도 어떤 사람의 말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데, 이 괴롭게 하심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담아서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이러한 1년에 꼭 있는 절기와 같은 것이 있고, 우리에게도 늘 예배의 자리가 있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만나는 교제의 자리가 있죠. 이것이 예배죠. 그런데 우리에도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예물도 있고, 축도도 있는데, 이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 새벽에 제단에 나오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때가 때로는 묻고 세상의 죄가 묻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만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단의 제물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이 시간이고 이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어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제나 가슴에 벅찬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나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오는 본문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되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고, 또 예배에 온전한 드림이 되지 못하고 불편한 어떤 현실의 모습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그런 중심들이 과연 어떻게 더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온전히 다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예배하는 제단은 절대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회복이 있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지식과 판단과 노력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이 마치 불을 끄려 하지만 불을 끄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런 슬픔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깨어있는 믿음이 되고 좀 더 형식화된 믿음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 되기를 늘 소망하고 늘 기도하고 늘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내리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어떤 개입해서 하늘에 어떤 불을 내려서 하는 그런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을 하게 되죠. 그것이 다른 이방 민족이 어떤지 우리는 아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의 메시지의 어떤 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5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그 대적,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이 세력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도구로는 쓰이지만 나중에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와 같이 그냥 이렇게 그들이 힘과 어떤 권력과 무기와 군사력 가지고 휘몰아치듯이 세력으로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 것은 그들을 티끌과 같이 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대상들이 어떻게 되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될 것이다. 일장충몽이죠.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집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세상에 쌓아올린 것들, 세상적으로 힘 있는 것들, 세상의 어떤 중심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손아귀에 놓이게 되는 그들 또한 그런 운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들은 지킴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남은 자들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킴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큰 틀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고 세상의 어떠한 그 권력과 힘과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그 민족들 또한 흩어지고 되는 그런 운명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정말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알고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와 세상의 어떤 영광만이 아닌 하나님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민족,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우리의 삶,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늘 우리가 겸손하면서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장되는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런 고백이 단순히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나아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 행복한 삶,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